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셀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드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야를 낳았더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또 명절 이후에 또 첫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22장 우리가 15절부터 22절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을 장작을 펴놓고 그 위에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잡으려고 이렇게 올려놨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막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아들을 다시 풀어주고 이제 뒷정리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이전에 축복했던 것의 그 내용과 사실은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맹세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죠. 맹세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맹세한다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특별한 경우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여길 때만 맹세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만큼 맹세는 확실하게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지입니다. 그 맹세는 또 누구를 두고 맹세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맹세할 때 뭘 두고 맹세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만큼 부모님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다른 것과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른 것은 모두 대체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유일한 것은 사실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를 두고 이렇게 맹세 가장 크고 귀하고 대체할 수 없고 중요한 그 이름으로 맹세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할까요? 맹세는 보통 자기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그런 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득불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이 없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사실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왕이 맹세하는 거 봤습니까? 왕이 맹세하는 거 봤습니까? 왕이 그 자체로 자기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는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맹세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보고 여러분에게 맹세를 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고 맹세를 해주고 계실까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가 맹세로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니 그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맹세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초인간적인 믿음의 모습이죠. 아들을 소를 잡아 번제로 드리듯이 소를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해서 번제로 드리듯이 자기 아들을 자기가 직접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찌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달라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그래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어떠한 것이라든지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그렇게 귀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달라 그러시면 드린다.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전의 믿음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흔들림이 있었죠. 좀 좋았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이런 굉장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을 완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느까지 자라야 되는가?
우리 믿음을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디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100% 이유 없이 100%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100세에 난 아들까지도 드리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모해 보이지만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내 씨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더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어떻게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 신뢰를 여러분 바탕으로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예,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마음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준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데요.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이 정도를 믿음으로 오해를 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그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서 믿노라 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은 뭘까요? 행함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함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그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기준은 성경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했던 것이 뭐냐면 씨입니다. 씨. 자손이었죠. 여러분 그 시대에는 그냥 많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좀 다르죠, 그죠? 뭐 한 명도 날까 말까 고민하고 이러는 시대인데, 여러분 그 시대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요 조금 낫지 않습니다. 생기는 대로 다 날라고 그러지 조금 낫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왜 안 날라고 그럽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힘이 드니까 안 날라고 그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큰 거부였습니다.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았고 또 옛날에는 인구수가 그 가정의 힘이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구가 많으면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더 많이 날라고 했었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귀했습니다.
85세에 이스마엘 하나 낳았고 99세에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죠. 가장 귀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자녀였습니다.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얼마나 주신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시대에 가장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가장 많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을 물리치고 그 성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에 맹세하사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